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너의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너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너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너에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 너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너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너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너에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에게 화를 낸 사람을 만나 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만나 보았습니다. 어떤 일로 어떤 건물에 갔었는데 그 주차 티켓을 받는 분이 저한테 막 바로 화를 내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참 화낼 준비를 늘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분노하는 사회 같습니다. 툭 건드려도 금방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살인 사건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형제지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이 살인 사건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 이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려고 이 살인 사건이 기록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최초에 벌어진 형제간의 이 살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줄까요?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3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제사에는 아벨에게는 있었고
가인에게는 없었던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아벨에게는 있는 것이 무엇이었고 가인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벨의 제사에는 희생 제물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희생 제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날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 이름을 카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카인은 동사 얻다라고 하는 카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와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어떤 마음들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너로부터 날 씨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이렇게 박살낼 것이다. 그런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첫 해산이 엄청난 고통을 수반했을 텐데 하와는 가인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 이렇게 보았더니 카인과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허무, 공허, 무상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아벨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드렸는데 두 형제는 각각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에서 난 수확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떼 첫 새끼들과 기름 중에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고 가인과 그의 제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나와요. 제물만 받고 받지 않았다가 아니고 그 사람과 제물을 받았고 그 사람과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 이전에 아벨을 받으셨어요.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기 이전에 가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을 한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 선물의 가치 이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선물을 받을 때 선물 자체가 기분이 좋기보다는 그 선물을 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준 선물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우선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여섯이 내 고향에서 보는 우수작물 콘테스트, 동네에서 어떤
수확물이 있었느냐 자랑하는 콘테스트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어쩌면 이 제사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처음 드려진 제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제사의 본질은 죄 사함에 있어요. 죄를 용서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죄가 덮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물이 희생당했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짐승이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미 희생 제물이 바쳐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아벨이 피의 제물을 가져왔어요. 아벨이 피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예비된 구원자를 미리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벨은 이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아벨은 하나님께 이렇게 피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아벨의 의식 속에는, 아벨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드려야 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는 정확히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피의 제물이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제사의 본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양의 새끼가 흘린 피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 무엇일까요? 가인에게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가 있었어요. 가인이 드렸던 제물이 결코 불량품이거나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가인이 제대로 제사를 드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지? 마음속에 굉장히 자신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끌어올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방식대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정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실 거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정하신 원칙을 수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기대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방식을 저버렸어요. 자신의 방식대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뭘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되게 화를 내거나 분노할 때 가만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서운함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너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해준 만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대우를 받고자 하는 보상 심리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인데 너가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상대방에게 받아야 될 몫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인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만큼 드렸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해서 고생하고 이렇게 땅을 일구어서 이렇게 많은 수확물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기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가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거래가 아니에요.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교회 이만큼 헌신했는데 교회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는 보상 심리가 있지 않을까? 자신의 공로가 들어가면 거기에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C.T. 스터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그 희생을 생각하면 내가 얼만큼 드린들 그 어떤 헌신도 결코 아깝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아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많고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덜 해주면 우리는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공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복을 달라고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고사고 굿이고 샤머니즘이에요. 굿판에는 액수가 클수록 올라가는 돼지머리와 소머리가 많습니다. 수천만 원 정도 되면 작두까지 탑니다. 굿판이 커져요. 그런데 여러분, 굿판에도 피 흘림이 있습니다. 돼지 피가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위가 결코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너 그 희생의 가치를 아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는데 그 피 흘림의 가치를 너가 아니? 그것 아니겠어요? 둘째, 가인이 드린 제물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가인이 드린 농산물이 유기농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가인이 바친 제물, 사과가 썩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배추에 무에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인이 바친 그 과일이 복숭아가, 배가, 사과가 골아서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피의 제물이 없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다면 동생한테 가서 야, 양 한 마리 꿔줘. 나중에 갚을게. 염소 하나 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어. 그래서 염소의 피로, 양의 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드렸다면, 그 다음에 수확물을 드렸다면 최고 예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공로와 수고의 열매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 갈 거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만큼 착하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만큼 제가 선하게 못 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만큼 해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섬기면, 조금 더 잘 헌신하면, 조금 더 잘 예배를 드리면, 조금 더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드리면 드릴수록 받아주실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와. 바로 그거예요. 더 못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덜 바쳐서가 아니에요. 하자가 있는 것을 바쳐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우 소박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가대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오케스트라도 없습니다. 찬양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북한이나 중국에서 비밀리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생각하면 사치예요. 우린 피아노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할 게 사실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외형을 보거나 엄청나게 삐까뻔쩍한 어떤 것들을 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오케스트라가 동원되고 매주일마다 음악회와 공연을 방불케 하는 화려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저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예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뭘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문제가 뭘까? 덜 갖춰서가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오프라인 예배 할 수만 있다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저는 사모하고 권하고 싶어요.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온라인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보는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체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보는 예배가 돼요. 성가대 찬양하는 거 들어요. 목사 설교하는 거 그냥 들어요. 자신은 드리는 것이 없어요. 어떤 예배라도 그 예배의 핵심과 본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빠진다면, 그 예배의 가장 핵심되는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예배당 건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시골에 할머니 되는 분이, 할머니 되시는 성도가 그 다음 주에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우리 교회 헌당해야 되니까 헌당을 주세요. 부처님께 가서 교회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장소가 어떻든
그곳이 절이든 교회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면 된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건 샤머니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 죄가 덮여졌다는 증거. 제사의 목적은 죄가 덮여지는 거예요. 가지고 사건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 다른 성경 구절이 증명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너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린 사람이 가져오는 분노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하는 걸 보여줘요. 이 가인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가 지금 정상적이라면 너가 왜 화를 내니?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6년에 있었습니다. 매우 일본 사회에서도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남매지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발단은 이거였습니다. 여동생이 수험생인 오빠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빠에겐 꿈이 없어. 이 여동생은 배우 지망생이었어요. 나는 배우 지망생이고 나는 꿈이 있는데 오빠에겐 꿈이 없어. 이 말을 들으니까 오빠, 이 무토 유무키가 일본말로 야마가 돈 거예요. 끔찍한 일이 바로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오빠가 동생한테 무시받았다고 하는 그 분노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야스퍼거 증후군이 있습니다. 인격 안에 숨겨진 자신도 모르는 부분이 폭력성을 가져온 살인 사건이다.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야스퍼 증후군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는 폭력성, 자신도 모르는 끔찍한 이 살인 본능. 여러분,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포함시켜 놓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의 기준을 너무 넓게 잡으셨어요. 형제를 보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성적인 접촉이 없었는데도. 형제를 보고 나 너 죽여버리고 싶어. 나 정말 너 정말 미워. 나 너 진짜 밉거든. 그것을 살인의 동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형님이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12억을 탔어요. 여동생 남동생에게 1억 5천씩 나눠줬습니다. 식당을 차렸습니다. 식당이 잘 안 돼요. 사방에서 돈 빌려달라고 난리를 쳐요. 빌려주고 사업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자기가 빌려줬던 그 동생한테 집을 저당 잡히고 또 빚을 져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여요. 그놈의 로또가 이 형제지간의 살인 사건을 또 불러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부모가 남겨놓은 집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싸웁니다. 차라리 집이 없어버렸다면 자식 간에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분노, 하나님께 대한 솟구치는 분노, 하나님께 그렇게 분노하면 무슨 일들 못하겠습니까? 7절에 보세요. 너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너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사자가 웅크리는 것처럼.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원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파멸이에요. 죄가 지금 너를 무너뜨리려고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데 너 그거 다스려야 돼. 너 그거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너를 사로잡아서 누군가를 죽이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가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경고를 주셨어요. 너 그거 다스려야 돼. 너가 지금 제대로 행했다면 왜 너가 화를 내겠니? 죄가 노리는 것은 우리 영혼을 송두리째 집에 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고요. 주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그 무슨 말이에요? 통제력이 너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먹으면 그걸 다스릴 수 있어. 그런데 너가 그것을 지금 마음 먹고 있지 않고 너는 완전히 주의 송두리째 너 영혼을 지금 팔아버렸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제력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복수심이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뚜껑을 열어버리면 그걸 다 무시해버리죠. 우리는 감정의 신화가 되어서 감정이 우리를 충동질 할 때 우리는 이성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는 감정의 신화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이고 뭐고 다 놓쳐버려요. 어느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하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 간의 관계도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야 우리 들러 나가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야를 벗어났다고 생각할 즈음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들판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 끔찍한 살인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어. Where are you, 가인? 가인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었을까요? 이거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물었던 것과 똑같아요.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디 있니? 가인아 너가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너무나 시니컬하게 너무나 싸늘하게 말하는 이 가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I don't know.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싸늘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수년 전에 한 여자가 뉴욕에서 살해당했습니다. 31명이나 그 이웃이 그네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뭘 말해줘요? 그래요. 가인이 스스로 말했듯이 가인은 동생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지켜야 했다고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어버렸죠.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자기가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관심해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강동구 한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50대 실직자가 또 이혼까지 한 이 남자가
홀로 살다가 만성 신장 질환으로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서대문구에서 2층 단칸방에 살던 한 50대 남성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사람이었는데 변사체로도 발견됐습니다. 갈수록 우리 사회는 무관심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인의 질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지켜야 될 사람들을 왜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너 손에서 너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너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너에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땅이 이 가인의 이 피 흘린 사건 때문에 오염됐습니다. 땅에서 부르짖는다. 땅이 자기 입을 벌려서 너 손에서 너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너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너가 도망자가 될 것이다. 땅이 가인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자연이 인간 때문에 지금 신음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문제일까? 인간의 문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흉악자라 할지라도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 때문에 그 목숨이 없어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하셔요. 우린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을 보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사형을 원치 않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목숨을 당장 제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큽니다. 가인의 말이에요. 가인이 하소연해요. 보십시오.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살았던 횟수가 꽤 됩니다. 몇백 년을 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은 횟수가 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얼마 안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몇백 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았겠어요. 형제가 형제들끼리 결혼을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미 가인과 아벨 시대만 해도 수천 수만 명이 됐을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내가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살인자라고 하는 이 딱지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하소연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죽일 거라고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가인을 죽인 자는 7갑절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 자신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 번째 부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첫 번째 길이 가인의 길이고 두 번째 길이 아벨의 길이에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고 잘못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화를 낸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핑계의 원인, 분노의 초점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자 자기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까지 가져왔습니다. 그 발단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 전까지만 해도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누군가에 대해서 죽도록 미워지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저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달라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나요. 사람들을 용서하게 돼요. 원망이 사라져요. 쓴뿌리가 사라져요. 내 안에 있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아멘.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쏟으셨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지고 사건을 기억하세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것을 기억하세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 예배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어떤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깊이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고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는 것,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셨고 만나주셨고 회복시켜주셨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분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지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만드신 주님, 아벨이 드린 제사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아벨이 주님 앞에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을 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듯이 당신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다른 영혼들을 또한 사랑하며 섬기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싸우고 다투고 금방이라도 분노가 터져 나올 것 같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경험한 자들로 치유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언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